찬송가 51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희미 함께 하시니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의 근본에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주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갈망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꿔놓고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꾸는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통하여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관습을 고집하는 자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형식보다는 본질과 또 우리의 진심을 더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행하든 항상 진실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서로 돕고 서로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교회가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이들에게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하여 이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은총 가운데에서 오늘도 복되고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병원과 직장과 그리고 행하는 학업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방역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자신의 건강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면역력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소원, 또 하나님 앞에 미처 말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학업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의 필요에 따라 아버지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오며, 또 미국도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는 때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보호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심령들은 아버지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형제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움에 얼마나 우리를 열어놓고 우리가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변화를 힘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 35절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데메드리오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에베소 지역의 어떤 소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도시의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소위 서기장이 이 무리의 소요를 진정시키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군중의 소유가 계속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책임을 추궁받게 되어질 위험에 있는 서기장이 나서서
이제 그 무리들에게 명백한 근거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어떤 주장을 하고 또 누구를 고발하는 절차를 밟아라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는 모임은 모두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시키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35절로부터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연극장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베드로가 들어가서 같이 그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이 바울을 말렸고, 그리고 아시아의 관리들 중에서 바울의 친구가 된 자들도 바울을 이제 말려 세워서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들이 즉 에베소에 있는 제자와 아시아 관리들이 바울을 막아 세웠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와 그리고 아시아 관리들을 통해서 바울의 행동을 멈춰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육적으로 보아서 바울이 그 연극장에 들어가서 자기와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용기 있고 멋있는 사람의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순간에 이성과 자기의 어떤 육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인간적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런 방식이 가장 보기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소요는 자기들 스스로 진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위기로부터 모면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바울이 힘을 쓰고 그리고 잡혀간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변명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사람들 스스로가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을 막아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을 행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내가 하지 아니하고 기다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것을 내가 자기의 이성적 판단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5절로부터 41절은 우리에게 위기에 처해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또는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들 내부의 소요와 혼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이 아람 사람들 스스로가 어떤 환청을 듣는 일로 말미암아서 혼비백산에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던 것을 그들이 스스로가 그 포위를 풀어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 바울이 나서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나서서 변명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을 보증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에베소 지역 사람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방법이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너무나 과거에 비해서는 출중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보다도 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인 이 감기균이 인류와 함께 쭉 살아왔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때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로도 그것을 쉽게 정복할 수 없게끔 하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원인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내가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면 많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내가 그 위험도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100% 내가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소위 깜깜이 환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것이 환자의 30여 %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것이 운에 해당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따라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5절로부터 41절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3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서기장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해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그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군중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어떤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질책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로부터 40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서기장으로 기록된 그라마테우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서기가 맞습니다만, 그의 임무는 도시의 행정관료로서 그 도시의 주요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서기장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제국과 어떤 연락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비교적 지위가 있는 그런 관리 가운데 한 사람인 서기장이 이제 무리를 진정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신전지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문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전에 관한 통상적인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베소시가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의 신전지기, 그 아데미 신전의 모든 것을 시 전체가 관리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의 자랑거리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에베소에서 발견되어진 동전에는 이 아데미 그 신이 그려져 있는 그런 이 동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우상 신상들은, 아데미 신상은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36절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즉 오늘 주시는 36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데메드리오가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 한 말 가운데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필요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에 대한 모욕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데메드리오의 2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서기장은 이 일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신상이 아데미와 제우스에게로부터 내려왔고 이 에베소가 이 신전지기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35절에서 36절에서 군중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37절에 이 서기장은 가이오와 그 다음에 이 아리스다고가 어떤 이 아데미 신전에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여신 즉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즉 37절에서 지금 이 서기장이 말하는 것은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행한 것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붙잡아온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신전에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이 말은 다른 은유적인 표현으로는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신전을 모독하고 신을 모독하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지금 너희가 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어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어떤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이 누구를 고발할 것, 여기서 고발이라고 하는 말이 로고스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란 말이 고소라고 하는 헬라어, 우리가 흔히 로고스는 진리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19장 38절에서 여기서 로곤, 즉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고소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오늘 우리말에서는 고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로고스는 전문적인 법적인 용어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고소,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로고스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이 로고스, 이건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고발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가 진리라고 하는 것과 고소라고 하는 말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를 당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용서,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일하는 직공들에게 말하기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 오늘 우리가 그 읽은 말씀에서 재판날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아고라이오, 즉 이 말은 마켓데이, 즉 시장이 서는, 그러니까 장날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어떤 그 공개 재판이 열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총독들도 있으니까 피차 그날 거기에서 고소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38절, 39절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그 외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어떤 결정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엔노모우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정기적인 모임, 회의가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시의회 같은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너희들처럼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8절에서 39절에 있는 이 서기장이 군중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법적인 사안은 법률적 절차를 통해서 고소하면 되고, 그 외의 건들은 어떤 이 회의, 민회를 통해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지금 군중들이 행하는 소요 자체가 불법이고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이 서기장은 자기의 책무가 이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도 그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희들이 모여서 지금 사람을 잡아서 가이오와 그 다음에 그 아리스타고를 이렇게 잡아오고 하는 이런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어떤 책망을 받을 위협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우리는 이 불법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말은 지금 헤어지면, 지금 흩어지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면책을 하겠다,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집회에 관해서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까지 주시는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서기장은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바울과 바울의 그 친구들이 당한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바울이 막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연극장으로 잡혀갈 때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해보고 싶어서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제자와 그 다음에 아시아의 관리들이
그를 막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에베소의 제자들과 아시아의 관리들이 바울을 멈춰 세웠느냐라고 하는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즉 에베소 사람들 스스로 바울과 바울의 친구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어떤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35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일어나는 에베소 지역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들의 문화를 바꾸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때 그런 시도에 대해서 그 문화에 젖어왔던 사람들은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멈춰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복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반응이 물론 그 복음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은 이처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복음을 방해하고 그 복음의 노력을 멈춰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이 미리 알려주는 것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서 준비케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집단, 어떤 사회, 문화, 이것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런 일을 할 때 그 일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시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의 소유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데메드리오가 그가 무엇보다도 자기의 수익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면 그는 사람들을 소요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중심은 자기의 소유를 위협하는 그 삶의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이고, 오늘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소위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의 특성 중 하나는 새롭게 함,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주변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어떤 강력한 그런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소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깊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 소유에 손실이 올지라도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움을 향해 가는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나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반대하는 것은 반복음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정의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일단 세례받고 회개한 터닝이에요. 돌아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돌아서는 것, 즉 세례받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터닝하는 것, 그 다음에 트러스트하는 것, 그 다음에 acceptance, 즉 그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계획만 생각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기가 믿는 어떤 신념,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생각한다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잘 수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그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터닝, 그 다음에 트러스트, 그 다음에 acceptance, 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그것이 내게 좋든 나쁘든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 지역은 이제 20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3차 전도 여행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인데, 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바울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는 복음의 정신이 어떤 반응을 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등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겪은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성찰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누군가가 사람에 의해서 말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